그죠? 제가 여기 좀 이렇게 녹화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자, 9장 봐볼게요. 우리가 8장 먼저 한번 잠깐 봐볼게요. 8장과 9장은 뭐라고요? 나팔재앙이다. 여러분 8장 위에다가요. 8장 9장은 나팔재앙이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좀 더 여러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쉽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나팔재앙으로서 8장 1절에 보면 7째 인, 즉 6장에서 6개 인을 뗐고요. 8장 1절에 드디어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할 때요. 바로 7째 인과 더불어서 무엇이 제작된다고요? 7 나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6절에 봐보십시오.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로 준비하고 7절에 나팔을 보니 땅에, 그 다음에 8절에 둘째 천사가 불 때 두 번째 나팔을 보니 바다에,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보니 10절에 강에 3분의 1이 또한 12절에 보면 천체 해, 달, 별들에게 이렇게 나팔을 보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이렇게 어두운 천체가 타격을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제 더불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어요. 자, 9장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드라마 바이블로 안 읽으려다가요. 그래도 이 부분은 드라마 바이블로 읽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드라마 바이블로 조금 끊어지더라도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으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광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9장 1절에 이제 넷째 천사가 불고 나서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제10장. 아이고 잠깐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네, 계속 연결이 됐네요. 네.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대요. 바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타락한 천사가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저갱은요.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예, 구덩이도 끝이 있으면 덜 위험할 텐데 끝없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 무저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무저갱에요. 일시적으로 사단이 갇힌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타락한 천사가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가 무저갱 열쇠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시면 구멍에서 화덕 같은 연기가 또한 해와 공기를 이렇게 어두워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잠깐 제가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중국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옵니까? 네, 황사 때문에 우리 막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막 공기가 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는 공기가 오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정행의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완전하게 어두워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공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그 가운데 3절에 봐보십시오. 황충이 땅 위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정갈에 써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요엘 선지자에서는요. 황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황충은요, 여러분이 메뚜기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따 요엘서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 해와 공기도 어두워진 것도 숨을 못 쉬는 것도 문제지만 바로 황충이요, 사람들을요, 쏘고 있어요. 자, 4절 봐볼게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아직 해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입 맞은 사람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반대라는 표시를 해주고요. 7장 3절이라고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의 입 맞은 자가요. 바로 14만 4천이었죠. 7장 3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자 여기는요. 불신자들만 해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 파리 재앙부터는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있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백성과 애굽 사람과 갈라내 놓으시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애굽 사람에게만 해를 받게 파리 재앙 때부터 피계 이파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때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봐보세요. 그 불신자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봐보세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5달이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 5달 동안요. 괴롭게 하는데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봐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광 같은 걸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을요. 그들 가운데 가슴에 붙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같이 막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 봐보세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 쏘는 쌀과 살이 있어서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요. 혹시 7절에다가요. 요엘서 2장을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엘서는 요올입니다. 요올.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에는요, 굉장히 이것을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항충의 모양들이 바로 전쟁하러 나오는 군사 같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엘서 한번 가볼게요. 요엘서 구약 1269페이지입니다. 구약 1269페이지 요엘서 잘 안 보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그래서 온전해요.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2장에 그런 이야기, 즉 메뚜기 재앙이요. 전쟁과 같이 오물요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에 봐볼게요. 예.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팡팡 부니까는요. 우리도 지금 나팔 재앙이죠. 그죠? 나팔을 부니까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려 주민들로 다 떨게 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2절 마지막 부분에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4절에 봐보세요. 원래 땅은요 예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과 같이 완전하게 메뚜기 재앙이요 다 먹어버릴 거라고 말하면서 4절부터 메뚜기들이 어떻게 오냐 군병처럼 달려온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메뚜기의 모양, 즉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의 모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그 모양은 말과 같대요. 달리는 소리는 기범 같대요. 그리고 5절에 봐보세요.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이 이렇게 몰려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메뚜기가 몰려온 거 직접적으로 저는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TV에 보면요 아주 새까맣게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7절에 봐보세요. 그 메뚜기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도 않고요.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도 아니하고 일사불란하게 성중에 뛰어들어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서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떨고 캄캄하며 빛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렇게 되겠다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언제 예언했습니까? 요엘 선지자는요. 아달랴 시대에 아달랴가 거의 죽어가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요아스가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7세에 왕이 되었잖아요.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듯이 가장 패역하고 어두운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재앙을 황충을 통해서 재앙을 완전하게 내리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고 싶으나 죽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자, 봐보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9장 10절. 이들의 할 일은 언제까지라고요? 5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봐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었는데 바로 무저갱의 사자라. 즉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가 그들에게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아바돈이라고 불리고 헬라어로 말하니까 즉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 헬라어, 즉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저갱의 사자는요 바로 아바돈, 아볼론은요 파괴의 자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좀 써놓으셔도 돼요. 바로 메뚜기처럼 바로 황충처럼 파괴하는 자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 1절부터 바로 11절까지는요, 몇 번 나팔이 불었습니까? 5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봐보세요. 첫째와는 지나갔다라는 것이요. 바로 첫 번째 나팔부터 5째 나팔까지를, 즉 8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9장 11절. 9장 11절. 이래서 5번째 나팔까지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7째 나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거기 12절에 보면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남았다. 즉, 6째, 7째 나팔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봐보십시오. 이제 6째 천사가 나팔을 빵빵빵 붑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봐보십시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브라데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상쟁이 땅이지 않습니까? 자, 한번 봐볼게요. 네. 예, 여러분 여기 보이시면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라고 써있어요. 여기는 티그리스 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티그리스 강.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즉 유브라데 강에서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천사겠어요? 9장에 더불어 나오는 악한 천사라는 것이에요. 여기 또한 악한 천사예요. 유브라데에 하나님을 반역한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면 악한 천사다라고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악한 천사. 그래서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병대의 수는요 2만만이래요. 무수히 셀 수 없는 군대가요 바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유브라데에서 풀려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악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자, 17절 봐볼게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즉 전쟁의 갑옷을 입고 사람들을 사납게 죽이려고 오는 그러니까 보습과 같아요.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니 18절 이 새 재앙으로 말미암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이들의 말들의 힘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말들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입과 꼬리는요 미혹을 의미합니다. 미혹. 그래서 미혹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20절 봐보세요. 이렇게 2만만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전쟁이 몰려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뭘 찾아다녔대요? 점수를 찾아다녔대요.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즉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런 가운데서도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발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 너희들 뻔히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이제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8장과 9장의 나팔 재앙이 이제 6번째까지 끝났어요. 바로 7번째는 나중에 나온다고 그랬죠. 인 재앙의 7번째 인도 나중에
나팔도 7번째 나팔도 쭉 연결해서가 아니라 1번부터 6번째 나팔까지는 쭉 연결해서 나오지만 7번째 나팔은 나중에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10장, 11장은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좀 써주세요. 10장과 11장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자, 사명은 뭐라겠죠? 복음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다르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 자, 교회의 사명은 뭐라겠나요? 복음 증거. 그래서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0장 1절.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는요. 하나님의 선한 천사장들이겠죠. 그래서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또한 2절에 봐보세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대요.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대요. 우리 주님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에서 이제 펼쳐질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려고 요한이 기록하려고 막 자세를 쓰니까 4절 봐보세요.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니까 7 우레가 말한 것은 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이것은요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봉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요 주십니다. 또한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5절 봐보세요.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선서같이 합니다. 자, 5절 봐보세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흡사 이게 막 성경책에 손 놓고 막 선서하는 그런 모습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6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아직 안 불었어요. 불려고 하는데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즉 두루마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8절에 봐보세요. 기록은 하지 말고 바로 요한에게요.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봐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이것을 요한이 먹었어요. 먹으니까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고 말합니다. 왜 배에는 쓰고 입에는 꿀같이 달았을까요?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입에는 달아요. 그렇지만 그 두루마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앙과 애곡과 심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화하려니까 어땠어요?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11절 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있잖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절에다가나 아니면 9절에 여러분 혹시 공간이 남으면 이렇게 두 구절을 좀 써주세요. 에스겔 2장, 에스겔 2장, 그다음에 예레미야 15장. 에스겔 2장과 예레미야 15장. 자, 예레미야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것인지 예레미야 15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램이라고 해요. 램. 예레미야 1074페이지 바로 예레미야 15장 16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대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심판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핍박이 오죠. 16절 봐보세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즉 세상의 육신의 평안함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앉아 있었다. 결국 구별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뭐예요? 세상 것에 즐거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에 즐거움을 갖다 보니 결국 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죄악된 그 백성에게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일 듯 이른 것이요. 바로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것이에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결국은 이 예레미야 심장에 다가가서 그 백성에게 분노하는 마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은 벌받아 심판받아 라는 분노를 쏟아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땠습니까?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가며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게 심판하려고 하니까 목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에스겔서 2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뒤로 가보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장 8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줍니다. 자,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즉, 말씀을 먹었어요. 자, 9절 봐보세요.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봐보세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뭐래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더라. 즉 에스겔은요 2차로 포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3차 때는요 완전하게 유대가 멸망해요. 지금 에스겔은 어디 했어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 민당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라고 두루마리 속에 실어진 것들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먹으니까 3장 봐보세요. 3장 1절.
인자야 너는 그 발견한 것을 먹으리니 너는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3절 봐보세요. 3절 3장 3절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에게 선포할 때 소화해서 선포할 때는 어땠겠습니까? 결국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 듣고 싶지 않은 거절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에스겔에게도 어떤 마음, 어떤 일이 당하겠습니까? 핍박이 따라오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오늘 여기서요, 에스겔을요,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전체를 한번 조금만 살펴볼게요.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왜 에스겔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에 1절에 봐보세요. 에스겔이 어디에서 그발 강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포로 민단 중에서 있었을 때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이사야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늘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바로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즉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때에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봐보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봤던 4, 5장에 나왔던 것과 흡사 비슷하죠. 5절에 봐보세요.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6절에 봐보세요.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또한 7절에 보니까 곧은 다리가 있고 발바닥 같은 송아지 발바닥이 있고 광낸 구릿빛 같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봐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봤던 4장에서 봤던 아픈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 너무나 비슷하죠. 즉, 네 생물의 얼굴들이 바로 에스겔도 구약에 부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하면서 쭉 그런 것을 기록하면서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내 생물 위에 바로 보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과는 흡사 비슷해요. 그 모양이 남보석 또한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 28절에 사방의 광채 같은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너는 그들이 7절에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두루마리의 말씀이 10절, 2장 10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빼곡하게 기록된 것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3장 17절 봐보세요.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에스겔이 많은 걸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묻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줘요?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5달란트 준 자에게는 5달란트 준 것만큼 물으시겠대요. 자, 17절 봐보세요. 인자야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하면서요.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말할 때요. 깨우치지 아니하면요. 그는 그 악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생명길로 돌아서면 그 핏값을 너한테 찾지 않겠다. 그렇지만 네가 악인을 깨우치지 않거나 의인을 깨우치지 않을 때는요. 그 핏값을요. 바로 에스겔에게 찾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주의 사자의 그런 일은요 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에스겔에게 22절부터 3장 22절부터요 쭉 얘기하면서요 26절에 보면 에스겔을 병어리로 또 만들어 버려요. 그들의 대구에
대답하지 못하게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가 되게도 합니다. 참 하나님은 별걸 다 말씀하세요. 또 4장에 보시면 4장 1장에 토판을 가져다가 그림 그려라 라고 하면서 2절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합니다. 별걸 다 하라 그러죠. 2절 3절에 결국 철벽을 쌓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고 또 4절에 또 행위 예언을 하게 합니다. 에스겔이 굉장히 힘들었죠. 5절에 봐보세요. 390일 동안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또한 6절에 보면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네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걸 다 하라고 하십니다. 자, 5장 12절 봐보세요. 5장 12절 11절 봐보세요. 11절 5장 11절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은즉 지금 여기는 에스겔이 내가는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너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봐보세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3분의 1은 그러니까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기근으로 또 3분의 1은 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요 바로 요한계시록적인 묵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7장 2절에 봐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해요.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끝났다.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자, 8장에 봐보실게요. 왜 그렇게 성소가 더럽혔는지 자, 8장 3절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요 머리털을 여러분 봐보세요. 머리털을 딱 잡아가지고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렇게 머리털을 딱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즉 환상 가운데 자,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딱 한 모습 잡아가지고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천지 사이로 올리셔서 어디로 데리고 왔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악함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북향한 문에 이르르니 예루살렘의 북쪽 문을 이르르니 바로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을 거기다 딱 세워놨다는 것이에요. 어디에다가? 성전에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6절에 봐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 너 보지 라고 말해요.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10절 봐보세요. 10절 어떤 한 단문을 보니까 10절에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요 그런 곤충과 동물과 여러 가지 우상들이었어요. 피게 이파, 생도구매, 흑장미 다 그런 것들은요.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들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 되기 전 이 시점에서 1차, 2차 포로 된 그 시점에서 이 백성이 아직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벽에다가요. 각양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의 우상을 사방벽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더더욱이 장로 중 70명이요. 향로를 들어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리더들이 또 썩었습니까? 또 14절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은 담무스 즉 바벨론의 남신을 향하여 애곡하고 남신에게 빌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16절 봐보세요. 16절 성전 문 현관 제단 사이에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제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행위를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 봐보세요. 9장 2절 6사람이 무기를 잡고 오는 때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요. 먹그릇에 어떻게 하려고 오냐면 바로 4절 봐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6사람 말고 또 다른 무기 잡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러 온 사람 말고 이 2절 중반절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즉 회개의 옷을 입고 이런 말이에요. 베옷이라는 것은 회개의 옷을 입고 바로 4절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며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했대요? 대표성을 가지고 탄식하며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우는 자의 이마에 표 그리라. 즉 요한계시록 7장에 뭡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순수한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인치라고 한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 즉 성령으로 인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6절 봐보세요. 6절 모든 사람은 다 죽이지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시작하고 또한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뭔가 안다고 하는 자들이 벌써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갖고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늙은 자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자 10장 18절에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못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요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제 완전하게 떠나버리시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솔로몬 성전이요 초토화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 성전에 온갖 더러운 잡신들로 가득하였으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 되어 갔어요. 여러분 37장을 가보십시오. 에스겔 37장. 이들이 37장에 보면요. 완전하게 말라버린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는 상태를요.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37장 1절에 봐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미 말라버린 뼈예요. 자, 2절에 봐보세요.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말랐고 아주 말랐더라라는 것은요. 더 이상 생명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완전한 노예로 전락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 상태의 그 뼈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요. 4절 너는 이 뼈들에 대해서 예언하라, 대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5절에 봐보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처럼 바로 에스겔서 37장 5절에도 생기를 넣어주셔서요 이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소망 없는 그들에게 뭐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가야 된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포로 되어 가야지만이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포로된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되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포로된 백성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거절하고 이웃을 압제하고 이웃에게 횡포를 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라고 그런 마음이 심어졌을 때 이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6절 봐보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하면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요셉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모세가 그 백성을 구출하려고 애굽 사람 죽였을 때 어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고했어요. 애굽 사람이 신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백성이 신고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의 공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죽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이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 즉 애굽에서 그 백성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들은 힘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도요, 이들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사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통해 고레스를 통해 구원시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그러니까 37장 2절에 아주 말랐고 심히 말라버린 그 뼈들에게 살 입히고 힘줄을 들고 생기를 돌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요. 자, 10절 봐보세요. 이들이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왜 큰 군대라고 지칭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까 2만만에게는 아까쯤에 큰 군대라고 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큰 군대라. 즉 하나님은 셀 수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11절 봐보세요. 인자야, 바로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말라버린 뼈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즉 말씀을 알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중반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자,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가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8장에 있는 2절 보시면, 마곡, 곡, 이런 이 땅이 있어요. 여기는요, 두루와 시돈 지역에 있는 마곡, 곡이라는 땅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싸움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투라는 싸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서 여기서요, 잠깐 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과 마곡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8장 16절 봐보세요.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곡과 마곡이 치러 온다. 그러나 고가 끝날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것인데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그 전쟁에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또 대항에서 나오는데 내가 내 땅을 치게 하리지만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시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다. 그것이 바로 마곡과 곡의 임무였어요. 즉 이방 나라들까지 알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나서 마곡과 곡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멸망하신다는 것이 17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40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40장부터 이제 성전의 측량에 대해서 나와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되는 해에, 즉 예루살렘 성락이 함락된 그때가 14째 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597년에 사로잡혔고 586년에 완전하게 멸망했어요. 그래서 약간 연대가 이렇게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자신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40장부터 뭘 말합니까? 37장부터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그 백성을요, 하나님의 큰 군대 되게 하시고요. 40장에 끌고 왔는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회복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봐보세요. 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5절에 봐보십시오. 예, 번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는데 사람의 손이 측량하는 장대를 잡아서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얘가 제가 이렇게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는 한 규빗이라고 말하죠. 이게 한 규빗이라는 것이에요.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하면서 이제 측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요, 마지막 때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측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백성이 아니면 결국은요, 심판의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측량한 것을, 성전 측량한 것을 40장부터 계속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41장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42장은 제사장의 방, 그 다음에 43장에는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거룩하게 되었으니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43장 봐보세요.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 동쪽에 해에게 그러니까 24명이 그러니까 해를 경배했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데, 자,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다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백성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 안에 임재하겠다, 거하겠다, 함께하겠다라는 것이요, 바로 성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47장 봐보세요. 47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곳에 다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47장 성전문에 이르렀습니다.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온대요?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물이 흘러서요, 어떻게 된대요? 7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이 풍성해졌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8절, 동쪽으로 향하고 아라비아 광야로도 향하고 또한 이 바다는 뭐예요? 사해 바다, 죽어있는 바다까지 흘러내리니까 결국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강물이 이르는 거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마르니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자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부터 모든 것이 생명수가 모든 생명에게 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7장과 48장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신천 신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말하는 것들을 먼저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10장 10절 말씀하다가 되게 많은 것을 갔다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그것을 소화시켜 백성에게 말하니까 심판과 재앙과 애곡의 말을 말하려고 하니까 내 배에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에서 지금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자, 10장과 11장은 바로 증인 사역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음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장도 계속해서 증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장 읽겠습니다.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라.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11장 이제 증인사역 10장과 11장은 바로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라고 말씀드렸죠. 11장 1절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읽었던 40장부터 읽었던 성전 측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봐보십시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도 말래요. 그냥 두래요. 이 성전의 마당은 어떻게 됐냐면요.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남자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장을 딱 붙여놨어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당신의 목숨은 보증하지 못한다. 그렇게 죽어도요 어쩔 수 없다라고 경고장을 딱 붙여놓고 있는데요. 바로 이방인의 뜰은요 측량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방인이 짓밟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42달은요 3년 반이에요. 이런 숫자가 되게 많이 있어요. 3절에는 1260일은요 바로 3년 반이에요.
다니엘서 7장과 9장에서 나오는 고난의 때입니다. 즉 핍박과 고난의 때를 3년 반, 3년 반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봐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복음 선포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굵은 베옷을 입고 즉 회개하고 이 두 증인은 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하리라. 이것은요. 이걸 꼭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언 사역을 주셨다. 복음 증거의 사역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4절 봐보시면 그들을 이 두 증인은 뭐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하는데요. 스가랴서에 그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촛대 위에 감람나무 기름을 넣어서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하나를 향하는데요. 바로 스가랴서에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와 1차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단을 끌고 온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였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요 스가랴에서도요 예언이 함께 요한계시록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요 증인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봐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요 살려주십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예언을 할 때까지 3년 반 동안. 또 6절에 봐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엘리야의 사역을 한번 봐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 예언해서 하늘 문을 닫아서 결국은 가뭄이 들었잖아요. 3년 반 후에 하나님 또 예언하라 하죠. 그래서요 비가 또 내리게 했어요. 이런 그러니까 그 재앙들을요 여기 구약에 있는 재앙들을 여기로 갖고 와서 끌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로 피가 변하게 하고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었잖아요. 나일강을요 피로 물들여 버렸던 것들 이런 그러니까 권능을 다 행할 수 있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증인이.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땅의 여러 가지 것을요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요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의 두 증인의 말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7절 그들이 이렇게 막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요 바로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바로 두 증인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두 증인이요 결국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서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어떻게 합니까? 8절 큰 성 길에 이렇게 둡니다. 그곳은 바로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국 같은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즉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지 않는 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또다시 순교자들, 교회들이요 순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합니다. 자 9절 봐보십시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즉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11장 9절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요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게끔 사단이 그렇게 해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흘 반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1절에 봐보세요. 사흘 반 후에 어땠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발로 일어서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순교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9절에 볼 때 이들이 순교할 때요 10절 봐보세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즉 말씀으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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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죽음을 보고 신실한 증인들이 죽음을 보고 땅에 사는 자들이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이 예물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요 11절에 생기를 넣으셔서 다시 살게 하셨고요. 12절 봐보십시오.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해서 그들이 어디로 갔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엘리야의 승천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세벨이 어땠습니까? 850대 1로 엘리야가 이겼는데 결국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난리 치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왔죠? 시내 산까지 왔어요. 시내 산.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와서 하나님 도대체 뭔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너가 일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리우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엘리야가 받게 되었어요. 즉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13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흘 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사흘 반이 아니지 3일도 안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온전하게 계산하면. 그런데 그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도 우리 주님도 똑같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을 때 13절 봐보세요. 큰 지진이 났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때에도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온전하게 돌이키지 않았어요. 남은 자들은 두려워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14절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는 지나갔다. 이제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드디어요, 여러분. 아까 8장, 9장에서 뭐였어요? 일곱째 나팔까지 불어야 되는데 여섯째 나팔로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요,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 천사가요, 빵빵, 나팔을 부니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즉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통치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16절에 24장로가요 17절에 화답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님 친히 왕노릇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24장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고, 즉 사람이 죽었을 때도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 믿는 자는요 구원의 심판, 의의 심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요 사망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목숨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래요? 하나님 상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멸망시킵니다. 라고 구원과 또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봐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는 언제 유실되었을까요?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포로 되어갈 때, 그때 언제 어떻게 유실됐는지 몰라요. 이 언약궤는 이제 땅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19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이에요. 즉 말씀의 온전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요 낮은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구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자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12장.
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2패가 딱 나눕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좀 기록해 놓으세요. 12장부터 14장까지 전투하는 교회, 즉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해를 옷 입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봐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게 되었더라.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낳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또 다른 하늘에 다른 이적을 또 보였다는 것이에요. 3절 봐보십시오. 그곳에는 바로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몇 개일까요? 하나. 네, 교회의 머리는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요, 머리가 7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3절 봐보십시오.
큰 불은요, 머리가 7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머리에 12별의 관을 섞긴 했지만 머리가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에 보면 그 용이 어때합니까?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전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려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어땠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5절 봐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결국은요, 생명을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장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편 2편에 나오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그 아들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들이라고 좀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들. 이렇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돌보셨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6절 봐보세요.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여자가 도망하니까 출애굽기 상하와 아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요,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바로 광야 학교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동안 광야 학교를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는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광야 2세대,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백성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시고 가나안 서편을 진입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7절,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미가엘 하면 여러분 군대 장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천사 장관. 가브리엘은요, 소식 전하는 장관. 예전에 제가 다니엘 살 때 말씀드렸어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 가브리엘은 서식 장관, 또한 루시엘은요, 찬양 천사 장관인데 결국 그가요 타락했지요. 그래서 미가엘과 바로 용들과 더불어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투하는 교회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또한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엘을 이길 수 없어서 용들이 어떻게 됐대요? 8절,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바로 땅으로 내려왔다고 9절에 말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밤이라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것이에요. 천하를 뭘로 깬대요? 입과 꼬리로 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옛뱀, 즉 창세기 3장에 아담을 깨어서 모든 것들을 쥐 아래 가두었던 그 옛뱀이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도 땅께 내쫓겼다라고 합니다. 이 옛뱀은 뭐냐? 10절 맨 하반절에 밤낮 참수하는 자가 땅으로 쫓겼대요. 즉 욥을 참수했잖아요, 사단이. 그잖아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고 자식을 주고 막 이렇게 다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거잖아요. 막 계속 참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그 마귀에게 뭐라고 합니까?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자, 11절 보면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대요. 즉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함으로써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다던 즐거워라 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생명으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끝까지 마귀는요, 마지막 싸움까지 크게 분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봐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찍힌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봐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명기 1장 한번 가볼까요? 여기다 여기 끝에 해놓고요. 가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광야에서도. 그리고 15절. 계속적으로 뱀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여자를 죽이려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땅이 여자를 돕게 돼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땅 또한. 그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사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여자가 죽지 않습니다. 또 17절. 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교회들을 계속적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대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대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반석 대신은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잖아요. 사단은 어디에 서 있어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서 있대요. 자, 신명기 1장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손 껴놓으시고 신명기 1장 31절, 32절,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60페이지 구약 31절, 32절, 38, 33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땠대요? 안아서 데리고 가셨대요. 또한 33절 봐보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셨대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라.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하고 같이 연결됐는데요. 여호와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요, 양들의 푸른 초장 먹거리를 위해서요, 먼저 앞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양은요, 배불리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32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독수리 날개로요, 보호하시는 것, 그거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셨다는데,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셨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광야에서 교육이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죽으려고 할 때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도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기록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독수리 두 날개로 광야 자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 것. 신명기 1장 거기 어디다가 좀 써주십시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 31절부터 33절,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했던 거 다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8장에서 7개 인을 떼실 때
8장에서는 넷째 인까지 떼시고 9장에서는 5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나팔을 불 때 모종의 열쇠가 열리면서 바로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입맞지 아니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을 괴롭히는데 5달 동안 괴롭혔다. 그래서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9장 20절, 21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0장과 11장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 증거, 증인된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4절에 일곱 의뢰가 말할 때 기록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얘네들이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 임봉해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요한에게 어떠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 먹어라 하니까 갖다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입에서 달지만 그 말씀을 소화해서 다시 백성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썼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1절 네가 사명인 모든 나라에게 예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11장에는 무엇입니까?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날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심판을 예언하는데 6절 보시면 두 증인이 예언할 때 비가 오지도 못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여러 가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증인들의 사역이 다 마칠 때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사단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흘 반 동안 시체도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원히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자, 11절에 하나님의 증인들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해가지고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19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는 전투하는 싸우는 사단과 싸우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늘에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 또한 3절에 다른 이적 붉은 용이 나오는데 즉 붉은 용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계속적으로 전투 중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절에 보면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교회들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아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3년 반 동안 예비하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싸움은요 11절에 반드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12장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교회의 사명, 전투하는 사명, 증인된 사명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인 바뀜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어떠한 노력질, 공격을 해올 때라도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나게 또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성기탁 안수일사님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저 10장 9절과 10절에 그 작은 두루마리가 애가나 애곡, 재앙의 의미인데 그 10장 2절에도 작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네, 그거예요. 10장 2절에. 네.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되나요?
예, 그거를 처음에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는데요. 그거를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먹게 되었어요. 즉 그냥 날 것으로 주면 그러니까 못 먹잖아요. 이 짐승들이요 날 것으로 주지 않고 뭐 이렇게 씹어갖고 또 아기일 때는 그러니까 아이에게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이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소화해내서 뱉어내는 것을 증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네. 제가 전에 다른 곳에서 공부할 때, 요 2절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는 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이제 네. 저 9절과 10절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하고 네. 2절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하고 뜻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둘 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작은 두루마리 2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예, 9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 말씀인데, 그러면 뒤에 거는, 그러면 2절에 나오는 이 작은 두루마리도 애가나 애곡, 재앙의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말씀인데, 예,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예. 애가, 애곡, 재앙, 재앙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예, 예. 네네.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김성락 안수집사님? 스피커를 안 열었습니다. 스피커 다 열어주시면 이제 말하겠습니다. 듣기만 할게요. 들으시기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정호 집사님 혹시 뭐 애우셨나요? 한정호 집사님이 왜 자꾸 암송을 하냐면요. 한정호 집사님이 암송이 안 된다고 계속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1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는데 계속 그래도 암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예. 암송이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구원하신. 예, 아멘. 계시록 7장 10절 말씀 짧은 거 외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아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너무 어린 양. 감사해요. 네. 우리 이휘진 집사님.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그냥 이게 심판이 지금 계속 나온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심판. 그럼 되게 무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구원을 사인을 보내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있고. 근데 그게 지금의 저희들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주위에서 들리는 말이 존경받으셔야 될 교육자님들과 교회 장로님들의 그런 어떤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힘쓰는 그런 소식보다는 안타깝게도 되게 가슴 아프게 하는 말들이 되게 많이 좀 들려와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뒤에 좀 있어서. 근데 그분들이 전에는 존경하던 분들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하니까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세를 점점 더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지금 코로나 때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도 끊기고 지금 사실은 교회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증인이잖아요. 그럼에도 증인 역할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을까? 나도 그렇고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행복하고 사람만 만나면 복음 전하기 바빴어요. 정말 한 영혼에도 안타까우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제 안에도 없고 그런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내는 모습? 분명히 고난에 뗀 거는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젖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누구도 대답하고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래도 저 며칠 전에 아파트 단지에 저희 교회 이제 다른 교회에 성도님이 이제 전도지를 돌리시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선물을 이렇게 주시면서 주는데
그 들은 생각이 뭐냐, 아,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있구나. 음,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작은 것 하나도 참.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너무 좀 안타까운 지금 저기 세대를 살고 있다. 우리 이후의 세대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고, 또 그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음, 답은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말씀과 피에 의지해서 견뎌야 되는데, 저도 견딜 수 있을까? 자꾸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간다라는 게 제 전투인 것 같아요. 전투. 네, 맞아요. 사실은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 있지만 또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고요한 것 같고, 때로는 저희가 사역자들이 낙심하는 것은 성도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 때문에 더 낙심이 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리더가 리더로서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 마음에 막 쓴마음이 들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괴롭잖아요. 엄청나게 괴로운 시간을 지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부딪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때는 총알바지가 다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덜너덜하는 심장이 너덜너덜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칼빈께서 5년 동안 사역할 때 정말 에너지가 완전하게 다 고갈된 느낌. 5년 동안 계속 전투를 했어요. 세우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명의 영혼을 보지 않고 그 한 사람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도 깨어있는 자들이요. 함께 또 연합해서 깨이려고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유진 지사님 말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최현천 사모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와 닿는 것 같은데, 어쨌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내가 말씀을 먹어야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근데 먹는 것이 어, 배에서 쓰게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조금 이제 저희 교회 상황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는 않지만,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저는 좀 이렇게 깊이 저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좀 요즘 좀 시들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사실 우리 사모님이 정말 작은 교회를 섬기려 하니 이제 태동한 교회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기경해야 될지 붙여주신 영혼도 감당이 안 될 때가 많고, 또한 모든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 그 처음에 밑바닥을 이렇게 기경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기경해 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쉽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으니까 어려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돌보신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권희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권희 집. 네, 저는 12장에 네. 이 12장 부분이 여자와 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이제 해석이 좀 안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이 설명 듣고 나서 많이 이렇게 이제는 그 가렸던 부분들이 열리는 느낌?
그래서 12장에 되게 많이 저한테는 지금 몰랐던 부분이 많이 와닿게 되어서 이 계시록 말씀이 더 와닿고요. 그리고 10장, 11장 읽으면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이렇게 하늘로 또 올리시는 이런 부분이 너무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많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이제 간절해졌는데, 제가 어제 만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믿음의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삶 속에서 시부모님과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을 그냥 시부모님이 악으로 대하니까 우리도 악으로 대하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그건 아니어서 중간에 이렇게 말씀이 떠올라서 그거를 얘기해 줘도 말씀은 전혀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믿지 않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또 나누고 하려면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얘기를 해줘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요. 지금도 권면할 때요, 여러분. 참 귀 있는 자는 들으려고 하고 목에 삼키기는 어렵습니다. 넘기기는 어려운데도요, 애써서 다시 넘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넘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한 말이 나가게 하는데 넘기지 못한 사람은요, 입으로 다 터붓습니다. 그래서 입이요, 정말 우리 온몸을요 악하게 만드는 가장 1순위입니다. 네. 자, 우리 김은영 권사님 마지막. 저는 혹시 솔직히 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차례차례 해보기는 네. 처음이에요. 그냥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그냥 한 구절 뭐 라우디게아 교회 뭐 서머나 교회 이런 식으로는 들어봤어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유치원생이거든요. 웃지 마세요. 내가 막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보면서 사도 요한 정말 똘똘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막 인대접 지금 나팔장 하고 있잖아요. 막 저 같으면은 첫째, 둘째 나팔, 셋째 나팔까지는 쓸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또 나팔이 불매, 또 나팔이 불매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막 보면서 몇째 나팔이지 지금 막 이러고 보면서 죄송해요.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까 에스겔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냥 근데 하면서 지난번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저희가 살 때가 무슨 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이렇게 살게 해주셨나. 이 시대 때 사람들은 또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힘이 들까. 막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매번 느끼는 게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귀하다.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은 막 그 지식 습득할래기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 12장이요. 되게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목사님들도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 장 한 장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두 증인이 별다른 의미는 아니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어야 이게 그거 얘기해드렸는데 깜빡했어요. 맞아요. 그건 거예요? 저는 네, 맞아요. 숫자를 여기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나 아니면 거기서 말하는 그 두 증인인가? 아니 참 네. 반드시 두 명 이상이어야만이 그 정도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둘씩 파송하는 제자들을. 네. 그런 것처럼. 예, 음. 제가 여기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 잊어버렸네요. 아니 그냥 그건가 아닌가 그냥 속으로 그랬었어요. 맞아요. 네, 두 사람 이상.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증언하실 때 뭐라고 하나요? 요한도 증언하셨고 성부 하나님도 증언하셨고 나 스스로도 또 성경에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2명 이상의 증인이 확실하다라고 표현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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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반가웠습니다. 화면에서.